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리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3장 말씀으로 사도 대제사장 이수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시여 영광이시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또 만물을 붙드시는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오늘 이제 3장에서부터는 이제 사도 대제사장 이걸 비교하면서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이제 그 내용이 대상이 이제 모세가 4장에 잠시 후에 나올 건데, 이렇게 어떤 대상을 예수님과 비교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딱 이 히브리서 말씀 보면서 머리에 새겨야 될 한 가지 내용은 이때 당시의 정확,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히브리서를 보는 원독자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있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시간이 좀 흘렀어요. 20년, 30년. 그러면 20년, 30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문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배경이 오늘 히브리서에 지금 그들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 안고 있지만 자꾸 그게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1절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라.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거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1절에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깊이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이들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냐? 1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죠? 1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들은 누구냐?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건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공감되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하늘이라는 이 개념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늘에라고 표현을 해요. 하늘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칭, 또 하늘이라는 이 단어의 특수성을
염두에 둬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살려가는 대처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부모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 않고 먼자 자자를 붙여서 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단어가 하늘이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하늘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불렀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이 대명사와 같은 이 단어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 이 하늘의 부르심이 누구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 받았다란 말이 뭐예요? 선택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되었음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본질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것에 시작되어져 있고 성경 오늘 말씀도 선택받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전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부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너무나 큰 핍박에 가족 중에 누가 죽었고 또 가족 중에 재산을 각탈당했고 또 우리도 그런 위협을 받고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20년 30년을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왜 겪지? 라는 그런 회의감에 빠져 있을 때 오늘 1절 말씀은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참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그들을 향한 이 선포, 그들을 향한 위로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어떻게 만났을까요? 다 달라요. 우리에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다 각자 있습니다. 그걸 떠오르게 하며 나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고백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구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봤습니다. 몇 명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위구노는 프랑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프랑스 오늘날로 말하는 장로의 신도들을 말하는데 거의 많이 남아있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순교했기 때문에 또 그 핍박에서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소수이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 일제 치하 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몇 목회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일제 치하에서 예수님의 사진을 바닥에 놓고 그거를 밟고 지나가도록 그걸 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이렇게 그걸 사형시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밟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시기를 각오하고 지켰던 분들이 있으시죠. 참 그런 신앙, 이런 신앙이 무엇으로부터 어디서 비롯된 걸까? 오늘 본문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룩한 형제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도 외적으로 이런 핍박이나 모습들이 없지만 우리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며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 그것이 오늘 1절에서 말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로 우리 또한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삶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앙이 뭔지를 알고 그 신앙 가운데 쫓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사도고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 이걸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하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고백의 대상이신. 근데 그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역할을 하신다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도로는 뭡니까?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도라고 부르는 특수성이 뭘까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먼저 그가 하셨던 게 뭐예요? 가르치시는 일, 선포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신약 성경 가운데 사계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행적, 그분이 제자를 통해서 또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사시는 기간 동안에 그의 생애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셨어요. 그런 의미로서의 사도는 믿음의 신앙,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선포하게 하시는 사도이신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라는 이 설명은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죠.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제사장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죄의 문제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을 하죠. 이게 크라이막스라고 저는 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크라이막스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가요. 근데 그때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제사장은 죽게 되죠. 이렇게 죽음을 불사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하실 그 역할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실제화돼서 우리에게서 왜 대제사장이 되냐?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막혀있는 벽들을, 죄의 벽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케 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오늘 3장 1절 이 한 말씀만 봐도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개념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직접 제사를 받고. 근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므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선포에 대한 이 말씀을 제가 다른 성경에 그대로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가를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주보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참 감격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 그러니까 이 그의 죽으심 이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대제사장직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과 같이 내심을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훈련하려 하십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히브리서 2장 17절 히브리서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2장 말씀이에요. 오늘 3장이고 근데 여기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신지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다시 한번 뜯어봅시다. 대제사장을 위해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형제가 되셔서 참 인간이 되셨다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아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의미 안에 설명되어진 것.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참 인간이 되셔야 대제사장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참으로 흠이 없이 정결한 사람으로 그렇게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 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거를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또 설명해요. 이것도 같이 또 읽어봅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그는 이제 예수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멜기세덱의 반차는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족보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부연 설명에 먼저 5장 7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래서 중보하심을 보여주시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 그리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보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히브리서는 이 오늘 3장 본문만 봐가지고 또 충분하지만 2장에서도 그렇고 5장에서도 그렇고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설명이 필요했겠어요? 결국 대제사장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잘 알죠.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의 그 대제사장직을 완전히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설명합니다. 만약 히브리서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들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고 신약이 없는 거예요. 다시 구약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직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다시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상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이 메시지를 하는 거죠. 참 충격적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는 충격입니다. 자, 그런 충격을 아마 히브리 유대인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있었겠죠. 그렇게 갈등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보면은 그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게 합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자, 2절에서 지금 이제 비교의 대상이 나와요. 누구가 나와요? 모세가 나와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신실하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지금 그 앞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여기서 앞에서 그는 누구요?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 성부와 하나님에게 신실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예수님에 대하여 신실하시기를 라는 표현과 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거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까 모세도 신실한 거잖아요. 그죠?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였고 예수님도
성부께 신실하셨다라고 이걸 똑같이 신실함에 대하여는 변함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듯해요. 그러나 이 신실함이 달라요. 이제 그 설명이 밑에 나오겠죠. 아무튼 여기서 2절에서 보면요, 예수님과 성부 사이에 이 어떤 약속, 세우심에 대한 어떤 임명, 이걸 통하여 우리가 이거를 딱 잘라서 구속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부가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시기로 한 이 어떤 언약 관계를 2절 안에서도 볼 수가 있죠. 자, 모세가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모세 갑자기 등장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부가 설명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뭘로 비유할 수 있냐?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합니다. 자, 집을 만든 자가 대단한 거냐? 그 집이 대단한 거냐?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까? 근데 정말 귀한 건물이 있다고 봅시다. 세상에 가장 귀한 건물. 그게 한 20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시다. 이 건물이 귀해요? 그걸 건축한 이가 귀해요? 아무리 그래도 더 놀라운 건 건축한 이죠. 만든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뭐예요? 마치 그 집인 거고 그 집을 만든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것을 말씀하면서 집과 집을 지으신 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모세에 대한 존경과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위대함을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가장 존경받을 지금까지 최고로 존경받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누구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인지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 정도. 근데 뭐 당군 신화까지 가서 당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찌 됐건 이런 정도의 인물로 본다면 모세 그 이상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그 이상으로 사람으로서는 가장 존경할 최고의 인물로 본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면 모세는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을 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모세를 빼고는 자기의 민족을 이해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모세, 이 모세에 대하여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의미가 없죠. 한 사람과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해요? 그런데 그 비교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뭐로 했어요? 집 지은 자와 집으로 비유하는 거니까 참 적절한 그런 비유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예, 그 집을 지으신 이가 다 있는데 그 지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주로 신실하시나요. 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앞에서 집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뒤에서 5절은 종으로서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신실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종으로서의 신실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실함은 뭘까요? 그가 세워진 임명이 뭐예요? 지금 앞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심에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떻게 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게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던 약속이고 그걸 언약이라고 하죠. 구속 언약.
근데 이 언약대로 되어지셨어요. 이것이 신실한 모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들을 주셨고 순종하셨고 이루셨어요. 이것이 신실함은 다르죠. 모세의 신실함과 이 구속 언약을 이루신 이 신실함은 아주 차원이 다르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왕으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의 끝까지 붙들자.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여기서 앞에서 종을 의식해서 6절에서는 종 대신 아들이라는 단어로 신분적 차이로 나타내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근데 우리도 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들 대신 하나님의 자녀 되신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권세 안에 있게 돼서 이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으로서는 자녀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일로서 아들로서의 그 일의 역할은 예수님이 다 하신 거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종에 불과하고, 저도 그래서 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 오늘날 말씀 선포자로서의 하나님의 종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으로서는 여전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사역으로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로 봤을 때는 종의 신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자녀되게 하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있어서 포인트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와 모세를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위치가 어딘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특별한 권세와 은혜와 신분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모세에게 부여하신 그런 직분처럼 또 저희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선포자로서의 직분,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직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끝까지 붙잡고 사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사는 저희 되시기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